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우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아무런 사모함이나 갈급함 없이 왔다 할지라도 언제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미암아서 이 시간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 한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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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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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강권하심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하루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했건만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믿음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가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울은 사자처럼 삼키려는 긴박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가 부응해야 합니다. 지난주 친구 초청잔치에 초대되어 온 귀한 자녀들,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낙오되는 자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정착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교육부는 우리 교회의 미래요, 이 나라의 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인 만큼 전 성도님들이 전도가 체질화되어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쁘게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일환으로 카페의 필요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하여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 엘카페를 완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샘솟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십자가 군병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 권사유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생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주 영생교회 가장 큰 언니들, 우리 누님들 감사합니다. 또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또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또 사랑과 관심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 카페 인테리어 공사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카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만남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300용사 헌금을 이렇게 드려왔는데 그 명칭을 당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또 듣고 당회에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비전을 담아서 1만 성도 헌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목적으로 하되 이름은 바꾸어서 우리가 더 큰 비전을 품고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헌금 드리실 때는 1만 성도 헌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과 그 가문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창상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위에서 선교 헌금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또 주님의 사랑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 카페 인테리어 위하여 귀하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세워지고 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300용사 감사헌금 1만 성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시여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강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생각지 못하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 지켜주시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자녀들 그리고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심으로 그 걸음이 믿음 안에 있음을, 또 그 소망이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결국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시험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통 시험은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또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들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그 자녀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자, 이 말은 뭡니까? 인간에게 꼭 잘못이 있어야 시험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없어도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없어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련,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영상 더 띄워주셔야 돼요. 자막. 자, 두 번째는 이제 인간 스스로가,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죄악에 이끌려서 빠지게 되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 시험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주시는 건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방법으로 시험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뭐 부자가 되는 시험, 배가 너무나 부른 시험, 이런 건 안 되나요? 자, 그런데 왜 고통스러운 시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 있나요? 거의 다 아는 건데 목사가 정리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과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성경에 대한 지식들, 이 진실성이 언제 드러나느냐? 배부를 때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시련을 만났을 때,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신앙 고백과 지식들의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렇게 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 알지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래도 그건 그것이고, 우리는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으시죠, 오늘? 자, 학창 시절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커다란 짐이었죠. 뭐 나는 공부를 너무나 잘하고 실력이 좋아서 난 시험이 보고 싶었다. 항상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좀 재수가 없죠. 자, 그래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잠 못 들게 했던 그 힘겨웠던 시험 속에서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어졌다는 거예요. 시험을 대비하면서 우리의 실력은 높아졌고, 시험 성적을 받아보고 나서야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비하면서 더욱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시험 성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 보는 날,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자체, 시험 성적보다 시험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 시험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성실히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땀 흘리고 있는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뭐 물론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왜 자꾸 시험을 치르게 하느냐? 시험이 밥 먹여주느냐? 예, 시험이 밥을 먹여줍니다.
만약 학생으로서 시험에 대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 반드시 시험은 밥을 먹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적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적이 높으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된다. 성적이 높으면 더 행복하게 된다. 틀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 성적을 가지고 학교도 진학하게 되고 또 취업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시적이고 짧은 근시안적인 그런 결과를 보면서 시험 자체나 시험 성적 자체에 몰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적 자체, 점수 자체에 올리는 일에 급급한 사람들은 당장에는 좋은 학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좋은 직장에도 취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취득한 점수와 실제 그 사람 사이에 존재론적인 괴리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좀 다르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저 시험 점수 올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요. 자, 학교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왕도가 없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이 강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쪽집게 과외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찍어주는 것만 공부하면 누구라도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쪽집게 과외 아시죠? 들어보셨죠? 큰 돈을 주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딱 찍어주고 답도 알려줍니다. 100시간, 200시간 공부해도 안 될 성적을 진짜로 단 2-3시간 만에 올려주는 거예요. 나올 예상 문제를 다 찍어주고 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강의나 이런 과외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착한 분들이 많지? 받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 취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큰 돈을 주고서라도 족집게 과외를 받고 찍기 기술을 배우고. 여러분, 그 서울 가면요, 이런 강의 있습니다. 토익, 토플 이런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문장이 나오고 이러한 보기가 나오면 이걸 찍어라. 그럼 여러분, 놀랍게도 70점 이상이 나옵니다. 진짜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찍기 공식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실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얼마 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덕에 상위 명문학교를 들어가고 또 원래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회사에 취업합니다. 좋죠? 좋은 결과를 얻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 학교에서는 또 그 회사에서는 100점짜리를 뽑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100점짜리 실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상대적인 열등감과 무능함 때문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점짜리 성적을 받아야 될 사람이 100점짜리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옵니다. 다양한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이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빨리 이 시험을 빨리 통과하자. 이 시험을 넘기자. 이 고난에서 벗어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은 넘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점수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시험을 정말로 시험답게 준비하고 이 시험을 정말로 시험답게 치러서 그 시험의 가치를 내 삶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험을 어떠한 신앙 고백과 결단으로 치르며 극복해야 할지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처럼 그냥 고난이나 내게 닥친 시험의 그 고통만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시험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이 문제는, 이 시험은 요행이나 회피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직접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시험을 빨리, 재빠르게 최대한 빨리 통과하고 그 멋들어진 결과를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험의 결과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가치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겪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 그 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비로소 우리가 시험 받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출제된 시험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시련이 또 시험이 닥쳐오시거든 그 시험에서 빨리 벗어날 비결이나 비법 찾지 마시고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튀어나갑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 시험을 이겨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나 시련이 닥쳐오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느냐? 그 출제자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나에게 출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이 시련과 고통을 없애주시고 힘든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은 결단코 실수가 없다는 것,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닥쳐온 고난과 시험은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내가 믿습니다. 맞지요, 주님? 주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시험이 나를 절대로 넘어뜨리거나 죽이지 않고 반드시 나를 일으키고 세우고 내 가정과 우리 가족을 살리는 복된 시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가치를 따라서 제가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 막상 시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너무나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진노 중에라도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각에게 문제를 내십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가야 해요. 세상 방법으로 푸는 것은 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요행을 쓰거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시험과 문제를 대충 넘기려 하면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똑같은 문제가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은요, 사람들이 내는 시험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저 몇 점 나왔는지 점수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점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험 중에 걸어온 그 길과 시험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과 확신으로 그 시험을 이겨왔는지 오직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저 문제를 풀었다고, 시험을 빨리 해치우고 넘겼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닥친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목적과 의도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왔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점수로 그 인생을 일어나게 하시거나 성공하게 하시거나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과 같아야 합니다. 점수를 높이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따라서 그저 답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도대로 성숙하고 성장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만난 시련이, 우리가 만난 시험이 복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그 시련은 그냥 시련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그냥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납니까? 아니면 나중에 똑같은 시험 또 옵니까? 예, 똑같은 시험 또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의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또 믿음으로 잘 이겨가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신 시험과 내 죄와 욕심 때문에 만나게 된 시험,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 두 개의 시험이 시작된 이유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 두 가지 시험이 시작된 원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사랑에서, 하나는 징계용입니다. 회초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실 때는 그 목적과 의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고 우리가 그 벌로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오직 하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반드시 영광이요, 또 축복이요,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 시험을 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며 모든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그럼 오늘 주님이 주신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달라는 기도일까요? 평생 나에게는 그래서 시험이 없기를, 고통이나 고민과 갈등이 없기를, 어떤 죄 지을 생각이나 의도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구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주님, 내 평생에 어떤 시험도 없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을 내가 거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험 자체에서 완전히 면대시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온 인생의 시험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넘어짐이나 걸림이나 쓰러짐의 위험과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는 시험이 싫으니, 나는 시험이 무섭고 두렵고 힘드니까 주님 모든 시험 다 없애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내게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위험한 불덩이들이 가득하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누구나 다 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 불덩이에게 나를 내어주고 그 더러운 욕망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그 불덩이들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그 불덩이들조차 시험거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위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좋은 시험, 복된 시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악한 것들도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욕심들과 욕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지금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 악한 불덩이가 내 영혼을 사르고 죄로 물들게 하지 않도록, 그런 불덩이들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만 잠이 들지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26장,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어지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문장은 하나의 덩어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하나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 자체가 내가 악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이 범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사실 기도 제목이 매우 다양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본질적인 의미에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어떤 처지나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왜 했을까요? 자기 자랑하려고 인구조사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을 때 자기가 이룬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었는지 그것을 뽐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봤더니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일으킨 것처럼, 엄청난 과업을 이룬 것처럼 그것을 자유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자책하고 곧 회개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하나님이 다윗의 이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12절로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니 가시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그러면 다윗이 그 받을 벌 중에 하나를 택한 거죠. 그런데 그 벌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졌다는 것은 살았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까? 살았다는 것이죠. 악에서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내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 있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이 크심을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의 손에 빠져 있지 않다면, 만약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질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주 작은 시험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독한 말을 하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건들기만 해도 우리를 통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폭발하듯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가파, 지존파 이런 사람들은 악하고 나 같은 사람은 선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본성 속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악에서 하나님 나를 구하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힘에 겹도록 이미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완전히 끊어졌다고,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이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무한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상황은 사망 선고를 받은 듯 하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믿음으로 자신이 당한 시련과 시험 속에서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살리심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온갖 소망과 기대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유일한 것, 그것은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종착역은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우리가 최종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관문인 천국, 죽음과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복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까요? 오직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악에서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고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장난 아니죠. 막 빡빡하게 막 A4 몇 장 써가지고 다니면서 줄줄줄줄. 우리 기도 제목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만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만족됩니까? 만족이 안 됩니까? 자, 솔직히, 자, 앞입니까? 뒷입니까?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기도만으로는 뭔가 허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바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이 세상 그 어떤 기도보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사실. 이 기도 속에는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한 모든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으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주님의 십자가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시험을 시험답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삶의 이유의 목적이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과 생명을 이루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위대한 기도, 이 주기도를 가슴에 새기며 이 능력 있는 기도를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암송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능력으로 허락하신 이 주님의 기도를 가슴에 새기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완벽함과 완전함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우리에게 주기도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